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많이 있지만 보통 세 가지의 명절을 큰 절기로 삼고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장자의 생명을 보존한 그 출애굽 전날 밤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 절기가 있고 그날은 하루로 지킵니다. 유월절은.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연속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급하게 도망 나왔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 먹을 때 발효해서 먹어야 맛이 있는데 발효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효소가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이들이 이제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유월절, 무교절 따로따로 지냈지만은 연속해서 8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후에는 이 8일간의 날을 그냥 유월절 또는 그냥 무교절 이렇게 혼합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더 많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대인의 절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약교에서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그 칠칠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수확이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명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풀초자지 않습니까? 풀이나 나뭇가지를 긁어 모아서 임시로 햇빛과 또는 이슬을 가리는 움막 같은 집을 지어 그곳에서 지낸 광야의 그 40년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또 이때 또 곡식을 거둬들여 또 곡식에 대한 그런 기념을 하기 때문에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런 절기로 지냅니다. 오늘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에 해당되는데 이 세상의 달력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어른들 잘 쓰는 음력,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쓰는 유대력이 있습니다. 유대 달력이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나라가 쓰는 양력으로 치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7월 15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시작해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플러스 1해서 그 다음 날 명절 끝날로 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날. 그래서 정식으로 오면은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식일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안식일로 끝나죠.
이날이 명절 끝날입니다. 이날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만은 특별히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물에 대해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기혼샘이라는 샘물이 있는데 그 샘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한 연못, 땅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연못에 그 물이 고여서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는데 그 못이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제사장들이 매일 레위인들과 함께 금으로 된 주전자 또는 금으로 된 대접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 제단에 가져올 때에 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백성들이 기뻐하고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우리 다윗의 자손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찬양과 또 여러 찬양들을 함께 부르면서 그 행사를 매일같이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이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주께서 서서 외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매일같이 성전 제단에 붓고 그 물을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갈급해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그러한 물을 정말 갈급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과 심정은 하나님께서 아시지만은 그 물을 먹는다고 영원한 너희들의 깊은 갈급함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너희들에게 정작 필요한 너희들의 생명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그 물을 마셔라. 이 물은 실로암 못에서 길어오듯이 바깥에서 길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뱃속에서 너희들의 이 심령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 생수로서 생명수로서 너희들의 생명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생수에 대해서 밑에 해석하기를 이거는 성령에 대한 가리킴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계속 샘물에서 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가 솟아나듯이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적셔줄 수 있는 생명수가 성령으로부터 공급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오랫동안 종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굽의 압제 아래서 그들이 힘들어했습니까? 하루 종일 육체의 고단함을 그들은 정말 참으며 내일 해가 뜨면은 좋은 날이 올까, 내일이 오면은 조금 쉴 수 있는 날이 올까라고 생각했지만은 여전히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게 되면 또 그 노동을 해야 되고 엄청난 그 애굽의 군대 또는 그 관리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무려 430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정말 그 어둠을 뚫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살았다. 이제는 자유하다. 이 육체의 고난에서 육체의 공고함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하며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그들이 기뻐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지만은 잠깐이죠. 그 이후로 현실을 보니까 땅이 너무 메말라요.
어떠한 곡식도 심을 수 없고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이 심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샘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완전하게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불만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보이지 않느냐? 왜 우리를 그 애굽 땅 물이 많은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 땅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성경에는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나 풀이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해서 그 르비딤이라는 지명을 무리바 또는 마사라는 지명으로 바뀐 것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모르죠.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계속 불평불만하니까 아무리 지도자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거려.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언변이 좋다고 한들 무엇합니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없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나올 때에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네가 손에 잡고 서라. 나도 호렙산 바위 위에 서겠다. 이제 네가 선 곳에서 그 바위를 두드려라. 진흙 땅도 아니죠. 좀 습기가 있는 땅이면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마른 땅도 아닙니다. 완전히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물이 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단 1% 아니 0.0001%의 가능성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 불가능하니까요.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곳에 서서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너의 손에 든 지팡이를 쳐라 말씀하셨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어떤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이 안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망신당하실 텐데, 모독당하실 텐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법을 명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쳐라 했을 때 바위를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소하기를 충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의 경험과 지금 환경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가 있죠. 큰 일이든 아주 조그만 사소한 일이든 그런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 중에서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왔나요? 떨리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움직여서 많은 고난과 상처가 있지만은 오늘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손을 내민다는 것이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매우 두려운 일이고 그 의심을 떨쳐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거든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이루어지도록, 그 이적을 체험하도록,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무리바에 그 반석을 쳐서 물을 얻은 그 사건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들여다보니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이다. 한 번 먹고 한 번 마시고 그 일시적인 갈급함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그 갈급함이 해소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음료다라고 그게 선언해 놓았어요. 이 음료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신령한 반석, 그냥 어떤 지질학적, 물리적 그런 바위덩어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가 솟아나왔다. 그럼 신령한 반석은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썼습니다. 자기의 지혜입니까? 자기의 어떤 해석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심으로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거다. 그렇구나. 출애굽 사건 중에 있었던 그 바위에서 나온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몰랐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적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너무 감동해서 막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것 좀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 물은요, 신령한 음료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음료죠. 그래서 주께서 오늘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실로암 샘물이 아니라 무리바에 있는 반석이 아니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의 피와 살에 대해서 주께서 강력하고 정말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의 동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변절된 자, 혼혈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서 갈릴리 가려면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갈릴리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오려면 그 땅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돌아서 옵니다.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냥 직선으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한 우물가에 주님께서 도착하셨어요. 그때 물을 길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께서 그 여인에게 여인이여 내게 마실 물을 좀 달라. 마실 물을 줄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랐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도 걸지 않거든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지도 않거든요. 유대인이신 분이 왜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여자여,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면 반대로 네가 그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여러 갈급함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충족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시고 유일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갈급한가?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42편에 사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저 사슴이 너무 목말라 죽게 생겨서 그 물의 냄새를 맡고 그 물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 물가로 가는 동안에 많은 맹수들이, 많은 거칠은 길들이, 많은 함정들이 그 사슴을 기다리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마름을 해소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샘물에 갔을 때에 우리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 물가에는 항상 평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연약한 초식동물이 정말 목을 죽일 때에 악어들이 나타나고 사자들이 덮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마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사슴이 갈급함으로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이 제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제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환경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믿음 생활을 방해하지만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비록 그 말씀을 얻으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고 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을 또한 부르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참된 쉼이 무엇입니까?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우리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그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쉼이고 그것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는 물 길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그 행사를 하며 나팔을 불며 찬양을 하며 실로 모셔서 물을 길어 제단 뿔에
물을 붓지만은 이날만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갈급함을 아뢰어 진정한 너희들의 생명수를 공급받으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날에 방황하지 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은 너희의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또 여러 환경과 여러 구역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가족도 잘 모르는 겁니다. 겉모습은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중심을 어떻게 가족들이 알 수 있겠어요.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정말 그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너무 심각한 이 피가 흘러나오듯 하는 이 상처를 우리는 단 한 분 하나님께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진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는 고백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누가 무엇을 얘기하든 우리에게 상처를 주든 우리에게 아픔을 주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심을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말씀을 그 아픈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말씀으로 고쳐주사. 다만 육신의 병만을 치료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아프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것입니다. 언젠가 순전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던가 망각했던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외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 아픈 정말 깊은 속에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 그것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그래서 그 상처에 정말 생명수를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그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인도자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어려운 세상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깊은 사소한 아픔까지도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주님께만 이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갈급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